사무엘하 16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네, 어제는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그쳤습니다. 또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또 많은 새싹들이 더 풍성하게 자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리는 그러한 많은 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리는 비라 할지라도 그 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참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만드시고 그 자연을 또 운행하십니다. 또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러한 능력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능력이 척없이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항합니다. 선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수에 복수를 낳는 것입니다. 그 뚜렷한 증거가 바로 전쟁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1948년 이후에 지금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을 악으로 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용서에 관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아주 많은 상처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방인의 나라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고작 17세였습니다. 사실 형들은 요셉을 땅속 구덩이에 넣고 처음에는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죽이진 않고 머나먼 이방인의 나라 애굽의 노예로 요셉을 판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팔려간 애굽에서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은 누명에 씌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어찌된 운명입니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왔건만 그곳에서도 억울한 누명에 씌어서 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다니 말입니다. 어린 나이에 감옥에 갇힌 요셉의 심정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감옥 안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보내진 않았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 도우며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견딜 수 없는 환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감옥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결국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어떤 누명에 씌어서 감옥에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사건과 우여곡절 끝에 그 누명을 벗기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우리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도 우리나라의 가장 톱 뉴스가 돼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요셉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소식을 모르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땅에 심한 가뭄이 오게 되자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총리가 된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형들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버렸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분명히 요셉이 자신들을 복수할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본능이 우리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자신들이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를 지으면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참소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그 못난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이 두려움의 그 기원은, 그 출발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온 그런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그 벌거벗은 모습이 두렵고 창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죄를 짓고 처음으로 갖게 되는 감정, 바로 두려움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권세로 인해서 형들에게 복수를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형들의 악행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악행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 용서하는 장면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자신에게 그 총리라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처단할 수 있었을 그런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먼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심판할 수 있겠냐는 그런 뜻입니다. 즉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처럼 요셉의 신앙은 심판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는 바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요셉을 통해 선한 결과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좀 전에 읽었던 그 부분에서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의 악행으로 애굽에 오게 되었지만 결국 총리가 되어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애굽에 정착하여 삶의 터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흘러 세월이 흘러 한 민족을 이룰 만큼의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바로 가나안으로 그 많은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통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휘둘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며 완벽한 삶을, 성공하는 삶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어떤 결핍 속에서도,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뜻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알 수 없는 환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알 수 없는 환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라는 실패를 주셨습니다.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들은 모두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를, 그러한 악을 바로 선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열매가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어렵고 힘든 그 모든 문제들을 그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용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협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세력을 키워서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왕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급히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시므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다 동명이인인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은 오늘 얘기하는 이 시므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집안의 친척이자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므이가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그 왕위를 빼앗은 살인자라고 매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맞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므이의 아주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적도 없고 살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였지, 다윗 스스로가 그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이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시므이는 훗날 다윗이 왕으로 다시 복귀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에게 저주를 했던 시므이를 처단하게 해달라고 그 현장에 있었던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을 저주하는 저 시므이를 내가 처단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저놈을 당장 처단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의 처음 읽었던 본문 11절 하반부를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현재 다윗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욕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징계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 시므이를 처단하면 안 된다. 저 시므이가 하는 저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허락하신 것이니 그가 나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 비참한 꼴을 보시고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 저주 대신 복을 주실지는 않을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징계도 주시지만 회복도 주시는, 위로함도 주시는 분임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를 통해서 당하는 그 모욕을 능히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비록 시므이의 그런 저주와 멸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시므이의 방법이 의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시므이를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다윗은 사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범죄한 유대 민족을 징계하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을 채찍 삼아서 사용하셨고, 그러나 그 바벨론도 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감수했으며 결국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것은 내가 바로 잡아야 돼. 내가 그런 은사가 있어. 그래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특유한 은사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에게 있어서도 분명한 마음과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의 이러한 신앙처럼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심판까지 맡기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겸손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순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받은 능력과 아픔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받으신 그 모욕과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즉 예수님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그 악을 선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분노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용서와 사랑으로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몰라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를 할 때가 사실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는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우리의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않겠으며 어찌 우리의 귀를 만드시니가 여러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리고 주님과 같이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한 은혜와 사랑처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히려 갚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 그 진정한 승리를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악을 선으로 승리하신 그러한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그러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내가 그 악을 악으로 갚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한 은혜를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미국 선교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재직과 주회종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